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귀한 분들을 모시고 사랑의 음악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나원용 감독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또 그 옆에는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 오셨고,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그곳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축도할 사람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축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감독님에게, 감독하면, 감리교회 감독하면은 모든 회의를 다 주관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걸 다 이끌고 나가시는 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는 바로 그분들이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감독님, 축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같이 옆에 계시는데 그때서부터 감독님이 떠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들도 떠는구나. 왜냐하면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신데, 여보, 나 어떻게 하지? 나 떨려서 어떻게 하지?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그게 들렸어요. 왜 그럴까? 감독님 정도 되면은 그저 사람들을 줬다 폈다 하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시는 분, 늘 그 앞에 서시는 분인데 왜 이게 떨린다고 할까? 나가서 늘 하던, 평생을 했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충청도 사람은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떠는 거예요. 밤낮 하는 걸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떨까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더 기가 막힌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떨까? 그리고 한번 여쭤보게 되었어요. 은퇴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주 서던 분이 그저 잠깐 서지 않으니까 그 오래간만에 올라온 사람들 앞에 올라온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 상당히 떨리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요, 어제 새벽에 왔죠. 근데 미국에서도 사람들 앞에 서고, 뭐 큰 교회에서도 서고, 작은 개척 교회들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이곳에 오는데 왜 이렇게 떨릴까? 지금 이곳에서 제가 설교한 게 12년 됐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을 때가 되었는데 12년이라는 세월에 잠깐 한 3주, 한 달 안 되게 비인 이 자리가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떨릴까? 아마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는 서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떠나 저 외국 집회 시카고서부터 뉴욕서부터 이곳을 어떻게 다닐까 하는 고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다니지? 빨리 집에 돌아올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비행기에,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에 들어넣어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며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집회를 하고 다녀야 할까? 빨리 왔으면. 그런데요, 늘 깨닫는 거지만은 올 때쯤 되면은 어떻게 가지?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계속 좀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상처도 받지 않고 또 억울한 소리도 듣지 않고 참 힘든 그런 이 목회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자꾸 들어가면서 그냥 저는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도 못 돼요. 왜냐하면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집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저녁이죠. 내일 아침, 내일 저녁도 집회가 있죠. 또 그 금요일 날 저녁까지 집회 있죠. 토요일 날은 결혼 예식 주례죠. 주일 날은 4번의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며 4번의 설교를 해야죠. 월요일은 서울에서 또 사람을 만나고 약속이 있으니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고, 화요일 날은 또 대전으로 넘어가 집회를 해야죠. 다음 주 또 금토주일은 주일인가요? 그 금토주일 저녁까지요. 또 외부에 나가 집회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돌아와 다시 또 시작하면, 이제 저는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두 번째 목요 철야를 하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하며 비행기 안에서 그 생각을 하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서부터 아마 25, 6년이 되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 25, 6년이면은 엊그제 같은, 굉장히 오래된 일들이지만은 엊그제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흐느껴 울던 것이 엊그제 같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것만 위하여 내가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은 나는 이제 박보영이라는 인생은 끝이 났어.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거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나를 모욕을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뜻만을 지키며 그렇게 걸어갈 거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젊음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어요. 제가 벌써 64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세월은 이제 내게는 흰머리나 늙은 할아버지나 이것은 내게는 전혀 올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돼 있고, 어느새 이제는 그렇게 집회를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앞에 스케줄을 보며 두렵고,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잘 지나가야지? 그래서 우리 조성혁, 제 스케줄을 맡고 있는 조성혁 전도사에게 이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제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러다가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제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밖에는 없으니까 제가 그저 이것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이 젊은 애들 빼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은 번개같이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인천에서 산 게 5년 남짓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불과 5년밖에는 살지 않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 인생의 대부분, 어린 시절을 대부분 5년 동안밖에는 살지 않았는데 인천에서 살아온 내 고향이 인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어릴 때의 기억은 인천밖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서울에서 살았으니까요.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25, 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아, 후반전의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가는 거구나. 그래서 10살 때는 시속 10km로 가지만 이게 64세가 되니까 시속 64km로 가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갈까? 박보영 목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죽는, 숨을 헐떡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방에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바로 한두 달 전까지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처음에는 줄어들질 않아요. 흘러내리는 양의 모래양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 모래시계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양의 모래가 이제 빠져나오는데 휙 하고 없어지는지요. 이 밑에 이제 조금 남아있을 때는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리더군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양이 떨어지는데 어쩌면 후반전에는 그렇게 쉽게 휙 하고 없어지나. 그걸 볼 때마다 심심할 때 돌려놓고 그걸 볼 때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겠구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렇겠구나.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나는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 옵니다. 예외 없이 다 옵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뭘 아멘 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인생은 빠르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 이렇게 흘러가네,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네, 그것만 깨닫고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산을 좀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도 없고 이제 여기까지 이만큼 오면은 슬그머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고 하는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 참으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 할아버님, 저는 할아버님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장손인 저에게 만날 때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는 이렇게 담배 피고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아휴 하며 저 밖을 바라보는 저의 할아버님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싫었어요. 왜 이렇게 할아버님이 싫었는지요?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하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싫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할아버님을 뵙게 될 때 태산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그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님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할아버님이 유언이 쓰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나 저와 우리 작은 아버님 그렇게 둘이서 할아버님 이제 입관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으시더군요. 그저 요만한 아이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표정이 그렇게 편안한지요. 저분은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안성에서 한참 고생할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도사였을 때 참 힘들게 깡패들에게 매를 맞고 같이 살아가는 애들에게 매를 맞아서 눈이 퉁퉁 붓고 앞도 안 보이고 굶는 날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할아버님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저와 들어가
작은 아버지는 그저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저는 그 할아버님을 보며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다 저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 저렇게 편안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아버님 대신 저기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저도 제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 할아버님 같게 해주세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무서워 어쩔 줄 모르며 숨을 헐떡거리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한 일들과 이런 모욕을 당해도 내 삶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겠나요? 두렵고 떨려서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며 악을 쓰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곳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평생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카톡을 한번 받아봤는데 기가 막힌 인생들이 있더군요. 어쩌면 그런지요.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산 다 뺏기고요. 그리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은 이 성도님은 정신병에 걸려 불안하고 자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암에 걸려 죽고요. 자식도 동일한 아버지하고 동일한 암에 걸려 죽어가고, 도대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느냐? 교회에서 목사에게 위로를 받고 목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 평생의 아픔이 이 목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더군요. 그런 분이 불쌍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당신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목사다. 당신 얘기가 진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목사다. 왜? 하나님 나라를 다 알며 양들을 위하여 목사가 세워졌어야 하는데 양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린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갔다면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병에 든 사람일까요? 암에 걸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천국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을 하고 지옥 가는 인생, 넓은 길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저는 이런 표현을 늘 해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은 모래 한 알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정말 바람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미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어떠한 후회도 없어요. 어떤 미련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걸어가는 그 날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후반전의 인생으로 갈수록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몸도 마음도 늙고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했습니까? 이젠 지쳤어요. 복음을 전하러 세계를 다니던, 아시아를 누비던 그가 감옥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그 주위의 사람들을 알아보겠더군요. 나를 다 떠나버려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피해버려요. 뭐 여러 곳에서 저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보를 이렇게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목사님, 걸어 다닐 때 모텔 주변에 갈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쪽은 가지 마십시오. 뒤에 여자가 하나가 붙고 앞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에게 공격을 받은 동성애자들이나 신천지나 아주 별로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걸을 때 뒤를 조심하시고요. 저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안수해 주다가 왠지 불안하여 눈도 뜰 때도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걸어가다 막 달려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래, 박 목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제가 어떤 공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대부분이 그렇더군요. 제가 경험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던 사람도 제가 공경에 빠지니 오히려 공격을 하더군요. 자기 것을 찾으려고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로 해서 뉴욕으로 해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규모가 약간 있었던 교회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면서부터는 아주 가난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교회들을 다니며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로 가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 아주 저 전통적인 장로교회, 역사와 전통이 아주 찬란한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첫날서부터 그냥 아유 그래, 쫓겨나려면 쫓겨나자, 바른 말을 하자, 그리고 당신들 영적인 정신병자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끌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저 사람 역사와 전통은 자랑해야 되는데 저 왜 저러는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저게. 반응들을 안 하더군요. 하여튼 마지막에는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자고, 주여 삼창 부르고 아픈 사람들 나와라, 그러고서 막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전화가 하나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난리 법석이고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가야 할 그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삼신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뭐 각각의 이제 하여튼 저는 그런 거 복잡한 건 몰라요. 그냥 성경만 알아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돼서 난리가 나고 이단이니 뭐니 박보영 목사가 이제 거길 가니 뭐니 난리가 나니까
집회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집회를 취소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천지에서 날 부르면 나 얼른 간다.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저 사람이 이단이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가서 저를 초청을 하면은 그건 저 집회할 거예요. 정말 합니다. 여러분 2만년은 이단이에요. 그 교주예요. 그거는요.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절에서 부르면 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박보영 목사는 아무리 봐도 WCC야. 저건 종교 통합이야. 그래도 저는 그 찬스 안 놓쳐요. 반드시 가요. 저는 목탁 두들기는데 저는 가요. 저거 목사절에.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은 인간이지 않냐. 전 그 얘기를 하러 가요. 정말 갑니다. 이단이라고 하건 끌어내리건 상관없어요. 전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믿지 못할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제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저는 가요. 그런데 덜컥 이게 막 난리가, 인터넷에 난리가 난 그 교회를 제가 가야 될 때가 와. 하필이면 거길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는지요. 정말 이게 정말 힘드네. 그러나 내가 가야 한다. 가서 당신은 이단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다.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무슨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 저는 약해요. 전 다른 거 못해요.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쪼개고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여기에 사랑해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애를 써봐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면은 하나인 줄 그냥 알고요.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지, 이게 뭐가 따져보면은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뭘 어떻고 저떻고 그것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성경만 바보같이 그대로 이걸 따지고 쪼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삼위일체에 대하여 뭘 좀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김형성 목사에게 지금 큰일 났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카톡으로 빨리 나한테 다 보내고, 성경 구절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걸 빨리 성경 구절마다 찾아가지고 다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이놈을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화상들 그냥 믿지, 이걸 뭘 읽어가지고 떠들고 싸울고 그래. 죄송해요. 그냥 저 혼자 자식들 진짜 그냥 그랬어요. 그냥 신경질이 나서 읽어봐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땐 뭐 해야 되나요? 성경 구절만 딱 외우려 해도 이제 64세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걸 옆에다가 놓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했어요. 이제 거긴 다 잘 때 저는 깨요. 밤낮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깨가지고 뭐 합니까? 냉장고 들쳐가지고 먹을 거 배고프니 먹고 주워 먹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이거 뭐가 어떻게 되고 누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저런 얘기했고 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잘못했다는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래도 집회 가기 전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을 저 있는데 좀 오라고 했어요. 득달같이 달려오셨더군요. 근데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얘기를 하며 이거 볼 필요도 없었어요. 외운 거 그 구절구절을 댈 필요도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참 잘못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하고 이걸 의논하려고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 그만 동성애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복잡해요. 피곤한 가운데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냥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벼르고 갔는데, 벼르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인터넷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슬픔이고 불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나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 당하는 그때, 바로 그 시점이 오니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아들 디모데, 정말 내 친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소 키우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 이제 사형집행이 아마 겨울쯤 되면 아마 사형집행이 시작이, 목이 잘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웠도다. 아내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잖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디모데였습니다. 나는 누가 보고 싶을까? 누구라고 얘기하긴 싫지만은 아마 내가 마지막이 된다면은 나는 이 아이, 저 사람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죽을 때는 이 사람들을 부를 것 같아. 내게로 좀 와달라 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동안에 얘기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며 마지막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생명을 다해 칼 끝에 서서 외줄 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승리하고 가야 한다.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을 참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갇혀있고 사형언도가 내리자 뿔뿔이 다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최선을 다하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변절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데마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지금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죄를 버렸느냐, 여러분의 속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느냐,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들의 더러운 그 생각과 마음과 잘못된 비뚤어진 인격과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 나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가겠지. 왜? 저 집사도, 저 장로도, 저 권사도, 저 목사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좋아 밤낮 그것에 눈을 받고 코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알 편이든지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세상 편이든지 사단 편이든지 가려면 가라. 여호와의 편이면 너희들은 내게 와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여호와의 편도 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알의 편도 사단의 편도 못 정하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때로는 사단의 것을 먹고 때로는 여호와의 것을 먹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회색지대에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아니 그런 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또 늙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나는 어느 길에 지금 서 있는가, 나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길 끝에는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답답한 사단에게 다 붙들려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요? 대부분 돈 못 버는 곳이에요. 거의 다 놓고 와요. 왜 이러고 다니느냐? 한 심령이라도 흔들어 깨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가던 길을, 이 죄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심령이 한 집회 한 명만 나온다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귀한 파티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요. 목사님 피곤한데 내일 아침은 쉬시죠. 무슨 소리를 하냐? 끝까지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왜 그러냐면 내일도 또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제게는 그렇게 기쁨이에요. 우린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 우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버린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지옥을 가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한다. 왜? 겨울이 되면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할 테니까요. 그 후에 오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와야 한다. 이미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는 이미 다 늦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오기 전에 미리 너희들이 내게 와야 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는 들리더군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냥 보고 싶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해, 너희들 빨리 이 전에 와야 해. 그것보다도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 세계의 모든 선교의 사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3층 천에 가봤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잖아.
내가 이미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기가 막혀. 나는 말을 못했잖아. 그런데 그곳은,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란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너는 다시 돌았던 곳을, 교회를 다니며, 로마도 하여튼 다시 다 다니며 깨워야 해. 왜? 그들은 거기에 젖어 있을 테니 열심히 깨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천국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야 해. 내가 그 선교의 사명을 너에게 줄게. 천국은 이래. 주님은 내게 이 말씀을 하셨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너도 반드시 그 길을 가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야 해. 아마 그런 유언을 했을 거예요. 마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담아놨던 그 얘기들을 쏟아놨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고난의 길이에요. 실패자의 길이에요. 그래도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를 쭉 다니며 뉴욕에서 참 좋은 분, 여기 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냥 이름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여기도 오기로 했으니까 이용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기도를 해달래요. 테너 가수래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메모장에다 이용훈.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분이고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저 혼자 품고 그저 한 2번밖에는 기도를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좀 바쁘니까. 그리고 뉴욕으로 넘어왔습니다. 까맣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 조카와 조카 사위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한국에 오기 한 3일 전에 걔네들이 10시 반 오페라 공연을 다 마쳤는데 누가 하나가 들어오더래요. 봤더니 이용훈이라고 하는 테너 가수였습니다. 아주 한국에서는 이름이 나 있지 않지만은 그분은 뭐 세계적인 분이라고 하대요. 세계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뭐 가장 유명한 분보다도 뭐 훨씬 더 유명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매체에 늘 쓰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이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니 말도 안 되게 우리 조카가 괜히 물어보고 싶어서요. 괜히 교회를 저 사람이 다니나 안 다니나 하면서 그러다가 혹시 박보영 목사님 아냐고 물어봤대요. 물론 영어로 다들 아죠.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만났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삼촌이라고 했더니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그분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고 했더니 또 뒤로 넘어가려고 하며 밤 11시쯤에 끝났는데 바로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잘 것 같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느냐 해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자식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장 기쁠 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군요. 당신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한참 이제 그 음악 세계라고 하는 건 올라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왔대요. 로마에서 중계가 저녁에 중계가 되는 그런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올라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 오페라가 있기 바로 이틀 전인가에 그저 상처받은 사람들,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한 10분 정도가, 10분 정도가 개인 집에서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이분을 한번 우리 기도회에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6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자리가 너무 귀했답니다. 말도 안 되게 자신이 확 뜰 수 있는 그 자리에 못 가겠다고 했대요. 나 못 가겠다. 그러니 말이나 됩니까? 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되고 이게 전역으로 생중계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이었는데 안 가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은혜스럽더래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래요. 상처받은 이 사람들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래요. 이곳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기도하는 게 더 귀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대요. 여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 오페라는 다른 사람의 대역을 급하게 써서 그렇게 맞춰졌다고 하더군요. 기도를 하도 하여 목이 다 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100주년인가요? 아마 누구 탄생 100주년인가 뭔지 모르지만 대규모 미국에서 제일 큰 오페라가 열리게 되어 최고의 가수를 초청을 하게 됐답니다. 테너를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갑자기 몸살이 걸려 못 나오게 됐대요. 이건 거기하고 이태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오페라였는데, 근데 자기는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거의 다 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른 다음 사람을 물색하는데 이용훈이다. 이용훈을 세워보자 해가지고 찾아왔. 마침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자기를 불러 거기에 서게 됐대요. 그런데 목소리는 이거는 기도하느라고 목이 다 쉬고 컨디션은 엉망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 오페라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고, 이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용훈인가요? 이용훈, 예,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지금 지금 왜냐하면 지금이 잘 시간이에요. 이게 잘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깨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뜨게 됐다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맞아. 이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어. 저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는 살아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남들을 주어야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고난의 문을 들어갈 때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 여기까지 26년 정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용훈 그분이 만난 그 하나님, 그 결단을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더 높게 그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이제 교수 채용 과정 중에 잡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더래요. 당신을 서울대학교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몇 가지를 썼대요. 첫째,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애들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내게 공격이 올 때는 학교에서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내 방은 예배당이 될 거다. 교수실은 예배당이 될 거다. 셋째, 나는 내 제자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바쁜 사람이고 세계를 다녀야 하니
1년에 한 달 정도 와서 가르칠 거다. 그러나 모든 교수와 동일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냈는데요. 바로 왔더래요. 당신을 우리 교수로 모든 것 다 수락하고 당신을 우리 서울대학교의 음대 교수로 당신을 임명한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온 그날, 처음 저를 만난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고, 저는 3일 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계속 카톡이 오더군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나게 은혜스러웠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드리려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인가, 4번인가 5번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제 2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시죠. 하여튼 오늘까지, 어저께까지요. 그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당신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설 수 있느냐?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곳에 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만날 텐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의 다락방에 와줄 수 있느냐? 아멘,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같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뭐요? 그죠? 구성지게 부르는 우리 복음 가수들이 낫지.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요즘에 제 취미는 그 사람의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노래를 듣는 게 요즘은 아주 유일한 기쁨이고요. 또 찬양을 듣는 게 참 기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박보영 목사가 지금까지 만나 나를 이끌어 주시며 제가 늘 체험해왔던 그 하나님,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 줄 아노라.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 그 날을 우리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의 아름다움, 내게 교수형이 내려질지라도 마지막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삶,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내게 주시는 그 생각들을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외국 집회를 가게 되면 밤과 낮이 바뀌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들이 잘 때 나는 깨서 부석거리고 돌아다녀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남들이 깼을 때 저는 그때서부터 졸려가지고 자게 돼요. 그러나 3주쯤 있게 되니까 남들이 잘 때 나도 자게 되고, 남들이 깰 때쯤 돼요. 나도 깨게 되더군요. 이렇게 몸은 훈련이 되고 내가 습관 들여놓은 대로 돼요. 그런데 그게 익을 때쯤, 남들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때쯤 됐는데 또 한국으로 오니까 얘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젠 또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제가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이제 그것에 또 3주 동안, 한 달 동안 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에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으며 또다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내 몸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내가 기쁨을 느끼고 사는 이유가 되는 그 삶이 내 몸에 익혀지기까지가 힘들겠지만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삶이 내 삶에 익숙해진다면 나는 딴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사도 바울이 갔던 달려갈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그 깨달음이 늘 하던 제가 설교인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주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물들어, 우리 주님 나라에 물들어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절한 기도를 하며 뭐를 해드릴까? 오늘은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어. 잠이 잘 안 올 때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일은 찾아가야지, 내일은 도와야지 하는 생각을, 또 이 잠깐 동안에, 어제 새벽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잠깐 동안에 큰 깨달음을 갖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은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지요. 오기 싫었어요. 그러나 내려 이제 그 삶을 결단하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그래, 나는 아마 천국 백성이라 그럴 거야. 그래, 앞으로 빽빽한 일정들이 내 앞에 잔뜩 놓여 있지만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막 새로운 삶이, 또 이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넘치더군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귀한 은혜의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은혜의 길,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며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이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느 길을 향하여 달려왔던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 분명한 천국의 길,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